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체육원 영등포 구청장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의원님들 또 직원님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영등포 구청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 중에서 제 가슴에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방정치의 무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저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생활자치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또 읽으면서 또 암송도 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을 읽으면서 영등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서울의 25개 구청 가운데서 영등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생기고 또 행복이 생기고 미래에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등포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서울을 섬길, 대한민국을 섬길 세계 지구촌 243개국을 섬길 리더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어서 정말로 희망이 생기고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미래에 소망이 있는 도시가 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마음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구청장님의 그 마음과 또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셔서 이 땅에 미래의 희망과 또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이 땅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처음 생겼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의 그 설교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8일 조선호텔 볼룸에서 제1회 국가조찬 기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대통령과 정관계 재개 및 주한 외교 사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1966년부터 1973년 8년 동안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했던 김주근 목사님께서 매해 설교했는데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들을 여러 가지 봤는데 너와 나의 미래상을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 숙이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사랑의 기적으로 세계의 실화를,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969년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역사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해 오는 도상에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이미 1969년에 설교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공통점이 있는데 기독교가 전해져서 부흥하는 나라마다 국가가 세워지고 경제가 세워지고 선진 국가가 되어서 세계 수많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은 원래 바이킹 해적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변화되자 세계를 주도하는 문명국가로 변화됐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문명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가 되자 영국은 총체적인 나라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치가 부패되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는 무기력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혁명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시대에 옆에 나라인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88세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술주정뱅이와 깡패들이 변화되고 탄광전에서 일하던 이제 광부들이 변화되고 나라 전체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그런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없어서 피해 혁명을 이루고 단두대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처형당하는 아픔을 겪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개인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정도 세워지고 사회도 이제 든든히 세워집니다.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4월 지난 2주 동안에는 통일을 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DMZ 155마일 기도 행진이 있었습니다. 강화에서 출발해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매일 20km를 걸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코리아가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주 동안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9명이 참석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고성 구간을 걸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년 5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연합기도회 끝나면 6월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NCMN과 교회가 함께하는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00일 중 한 교회가 하루를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둘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힘과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나라를 통해 일하시고 위정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혀 다른 결과가 나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문제와 사건의 위기에 짓눌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작아 보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적인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든지 분명한 처방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첫 번째로 위기의 때를 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지었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서 완성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하고자 한 모든 소원을 이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보면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더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13절 보면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앙을 만날 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이것은 가뭄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할 때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때에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앙이나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 그 땅이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1973년 제6회 대통령 족찬 기도에서 김중원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과학지수, 풍요지수, 자유지수, 쾌락지수, 레저지수, 탐미지수 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과 정비례해서 허무지수, 불안지수, 절망지수, 혼란지수, 발광지수, 알코올 중독지수, 공해지수, 인간 소외지수, 고독지수, 자살지수, 불만지수, 분노지수, 정신신경병 지수 등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 국가가 될수록 GNP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복을 받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나라를 세웠다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불가능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여러분들 동남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네팔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네팔의 노동자들은 5년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은 1억 원을 벌어갑니다. 매년 2천만 원씩 본국으로 여러분 보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네팔에서 집을 짓고 세를 주면 네팔에서 부자로 살아갑니다. 부유한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중국 동북 삼성에는요, 지금도 우리 재종들이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한 달 월급이 제가 60만 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많은 여러분들 세계 지구촌에서 기회의 땅, 소망의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지도자들은 여당과 야당으로 분열되어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려져 끊임없는 이념 투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준 땅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절망의 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돌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사상가였던 니콜라이 메르자예프가 있습니다. 이분은 1874년부터 1948년까지 살았습니다. 키우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수재요, 사상가요,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한때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가담해서 열심히 그 운동에 이제 동참하고 지도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실제를 알고 나서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1920년대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초빙됐는데 러시아에서 추방당해서 베를린과 파리에서 강연과 저술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유물주의와 전체주의와 퇴폐 풍조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뼈저리게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가 왜 이렇게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를 그는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것입니다.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문명은 기독교에 기초한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우리를 지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여기 치셨다 상처를 냈다는 것은 나라와 땅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들 이제 기울어져 간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탓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나라를 세우는 최선의 길이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서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재난이나 재앙을 당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요? 먼저 매스컴이 연일 그 재난과 이제 그 재앙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구호품을 모집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재난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대처하는 영적인 처방전이 있습니다. 심한 가뭄, 경제적인 어려움, 전염병 등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라의 기반을 흔들게 만듭니다. 이때에 도시의 나라의 정치 이제 지도자들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리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는 땅에서 다시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악한 길, 여러분들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것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며, 그리고 이 땅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재건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7장 14절 후반부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Will heal their land. 이 will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땅을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온 우리에게 최선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정부를 세우는 8가지 이제 에인 몰드가 있어요. 8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는 하나님의 정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매스컴은 하나님의 진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술은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역들이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무너진 영역들을 세우셔서 세계 지구촌을 섬기는 코리아로 대한민국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깨어나면,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이,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깨어나면은 5대양 6대를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조찬 기도회 때 레버드 국방장관은 그의 간증에서 이러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국방의 힘, 경제의 힘, 과학의 힘이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떠나서는 모두 무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최강 강대국이 됐을 때에 1960년, 70년대 그때의 국방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떠나서는 모두 무에, 아무것도 가치지 않은 것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상적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돌아갈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궤를 지키면.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언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을까? 언제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언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이제 민족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처방절 말하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라의 왕자를 든든히 세우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안에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8절 보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8절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희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 왕위에서 네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왕의 본보기가 가도 샘플이 되고 또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에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교과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고 네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보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계 지구촌 지금 243개 국가 가운데서 세계 모든 나라를 영향력을 끼치고 부강한 나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원조하고 모든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성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행했을 때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높여졌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나라의 정치가 부흥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모든 영역들이 부흥됐던 것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러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말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링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위클리프의 최초의 영어 성경 서문에 있는 말을 링컨이 인용한 것입니다. 남미와 북미의 차이는 북미는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성경을 가져가서 건국 정신을 삼아서 북미는 세워졌고 남미는 기독교 의식만 있었지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문호괴테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위인들이 위대한 것은 모두가 마르틴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독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은 빅토르 우이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 성경의 두 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셰익스피어는 영국인이 나왔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든 책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야만인들을 이제 문명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영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세워졌습니다. 덴마크의 구룬투비 정신과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기독교 정신에 의각한 개척 정신을 모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룬투비는 19세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요 덴마크의 국부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룬투비는 목사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수재였습니다. 그가 바른 말을 하다가 유배지와 같은 섬으로 목회지를 파송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중에는 심각한 우울증이 생기고 귀에 들리는 환청까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가 42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환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백성을 사랑하는 세 가지 음성을 듣고 그는 즉시 의식이 회복되고 분명한 소명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지금의 여러분들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 모아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덴마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제구실을 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은 타락한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성경은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젊은이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만 가르치고 오후에는 그 당시 학교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안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나라의 중요한 이제 자리에 지도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정직한 나라가 가장 정직한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흔들렸던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을 찾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나라 민족을 든든히 세우셔서 세계 지구촌에 영향을 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나라의 영역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합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재건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고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을 재건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서 5대양 6대를 섬기는 하나님 코리아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이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켜 이 땅이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시고 이 땅이 무너진 영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재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